우리가 속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여타의 모든 종교가 인간이 어떤 절대적인 자기들이 추구하는 신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면 그 출발점이 인간이라고 하면 기독교는 그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자기 자신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드러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자연계시, 일반계시라고 말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주는 계시, 이것을 특별계시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계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죄악으로 심판을 받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인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들이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에 의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해서 구원을 얻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인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1차적으로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을 얻는 지혜를 제시하고 있다면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 지혜를 찾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면 당연히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방법들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1차적인 목적입니다. 만일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성경 말씀을 주신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어책에 보면서 거기서 더하기 빼기를 찾고 나누기를 찾고 하면 잘못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면서 왜 성경을 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잘 알고 우리가 그 목적에 따라서 성경을 읽고 얻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의 관심과 자기의 관점 속에서 성경을 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건들이나 내용들을 보면서 자기 마음에 좋은 방향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중에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이렇게 들춰봅니다. 고민을 하다가 들춰보니까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딱 들어맞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오늘 본문에 하나도 우리가 오해하기 참 쉬운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시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빈들의 잔치에 관한 기적 사건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보면서 봐라, 어린아이 같이 떡 5개에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이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적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넘는 많은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일까?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합니다.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다고. 오늘 성경을 읽으면서 오병이어의 그 엄청난 그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한 5천 명의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라는 사실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게 바로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배에는 관심이 있는데 관심이 없고 세배 돈에만 관심이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겁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안 되는 적은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축복에 의해서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얻는 지혜와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과 어떤 상관이 있으십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져도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월세에 살다가 전세로 살고 전세에 살다가 내 집을 마련하고 내 집을 마련해서 그것도 좀 더 큰 데로 이사하는데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하고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행하시는 그 사업이 번창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 사업이 번창하는 것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의 관심이 곧 내 관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은요, 본질적으로는 달라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늘에 대한 관심이고 영적인 관심이고, 사람의 관심은 주로 땅에 있는 관심입니다.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사업은 이번엔 어떻게 할까, 장사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취업을 할까. 우리들의 관심은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차이가 나도 너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을 이렇게 같이 일치시킬 수가 있느냐 말입니다. 땅에 대한 우리의 관심을 하늘에 대한 관심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을 어떻게 이렇게 일치시킬 수 있느냐,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게 일치가 돼요. 하나님의 관심을 내 관심으로 삼아야 되겠다. 지금까지는 내가 땅에 대한 목적만 가지고 살았는데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변하는 것이 믿음 때문에 변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을 보면서 진리가 무엇인가? 생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바로 이런 믿음에 의해서 우리의 관심이 바뀌어졌을 때에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눈이 뜨였다, 눈이 열렸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열린 눈으로 본문의 말씀을 보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의 요점만 아주 간략하게 하기로 유명한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절대로 말을 많이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어느 여성 화장품 판촉하는 사원이 웬일로 집문을 두드리면서 아내를 좀 볼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별로 말이 없는 남자라서 아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좀 기다려도 될까요? 말하기가 귀찮은지 그냥 거실로 들어가 보니까 기다려도 되는 줄 하는 줄 알고 그 옆에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려서 한 3시간 정도 기다렸는데 아내가 그 사모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초조해진 여사원이 그 방에 들어간 남자를 향해서
사모님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가 툭 던져 나오는 말이 장례식 갔어요. 그래서 언제 오시느냐 물었습니다. 글쎄요, 나도 모르겠네요. 간지 한 11년 됐는데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느냐면요, 바로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지금 염두에 두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성경이 괜히 지금 이 14장이라는 이 장에다가 이 두 사건을, 세례 요한의 죽음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같이 둔 거 괜히 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같이 두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1절에서 12절의 내용에는 의로운 세례 요한이 아주 악한 사람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는 사건이 나옵니다. 의로운 사람이 악한 사람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그것도 목베임을 당해가지고 아주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세상이 그만큼 악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의롭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에 왜 끔찍한 사건들이 이 땅에서 일어나는가? 사람이 부패하고 사람이 악해서 그래요. 무너지는 것도 보면 그 배경 속에 사람이 악하고 사람이 부패해서 그렇게 되는 거고, 군에서 사람이 죽는 것도 사람이 악해서 그래요.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로운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 12절 말씀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억울하게 죽은 세례 요한의 시체입니다. 악한 세상의 표본이에요. 그 악한 세상에서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은 세례 요한의 시신을 장사 지내고 나서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아뢰었다. 왜 예수님께 왔느냐요? 악한 세상의 희망이 무엇냐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께로 오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본문의 오병이어의 사건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는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사건을 먼저 설명하고 나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놓았습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은 이렇게 악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은 같은 의미로 기록되어진, 연결되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먹을 것이 없는 빈들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빈들입니다. 그나마 날은 저물었습니다. 저녁입니다. 먹을 것을 가지고 오기에도 이제는 늦은 시간입니다. 앞에서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악한 세상을 표현하고, 오늘 여기가 빈들이고 때가 저물었다는 이 표현을 통해서 현실의 이 세상이 얼마나 암담하고 희망이 없는 세상인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빈들입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저물은 때입니다. 이런 세상에 희망을 걸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탄식인 겁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파장인 거예요. 이런 암담한 현실 속에서
제자들이 제시하는 방법이 뭡니까? 15절의 끝에 보면 무리를 보내어서 마을로 들어가 먹을 것을 각자가 사 먹게 하자는 겁니다. 각자 알아서 문제 해결을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저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알아서 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사람 각자에게 희망을 두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를 하면 해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냥 각자가 알아서 하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빈들이여, 날이 이미 저문 것과 같은 현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싶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다시 보면 13절에 예수님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배를 타고서 그곳을 떠나서 빈들로 가셨습니다. 아이고 안 됐네, 참 딱하게 죽었네, 무슨 말씀이 없어요. 그냥 빈들에 그냥 배를 타시고 빈들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까지 몰려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병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배가 고파지자 제자들은 예수님께 무리를 마을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인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겼다, 12광주리가 남았다. 이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이유로 이런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고 사람들이 배고파서 어쩌나, 날이 저물었네, 불쌍하구나, 배고프면 안 되지, 불쌍하니까 먹을 것 좀 줘야 되겠네. 단지 그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먹이신 걸까요? 한 끼 굶는다고 해서 뭐 어떤 대단하게 뭐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한 끼 굶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문제가 될까요? 꼭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일으켜야만 된 그 궁극적인 목적이 될까요? 한 끼 굶으면 되는데.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단순히 사람들의 먹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일까요? 물론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느냐 그 말입니다. 배고픈 사람들의 배를 채워주는 것이 오병이어의 목적일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다른 목적이 있을까요? 앞에 나온 세례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성경은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이 탄식을 통해서 본 것처럼 이 세상은 날이 저문 빈들과 같이 암담한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겨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사람은 어린아이와 여자를 제외하고 5,000명, 저녁을 먹어야 될 사람은 적어도 다 합치면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들을 어떻게 먹입니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진 것으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이들을 다 배불리 먹게 하시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오직 예수님이 악하고 암담한 현실 세상이지만 충분히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약한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옵니다. 예수님, 우리 선생님이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빈들에 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나를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할 수 없다는 거 뻔히 예수님 아시잖아요.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에게 뭐 특별히 감춰둔 것도 없고 있는 것이 아니고 뭐 비축해둔 어떤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주님이 그걸 아시는데, 그리고 여기가 빈들이고, 그리고 여기 지금 때는 날이 저물었다는 것도 아시는데, 제자들이 저기 있는 것은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는 말씀을 들으셨는데 뻔히 아시면서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인간적인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이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 일조차도 하지를 못한다. 하물며 이 약한 세상에서 생명 주는 일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겠느냐?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각자가 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 배고픈 문제를 각자가 가서 해결하게 해 주십시오. 제자들의 말은 그것입니다. 각자 사람에게 희망을 두고 사람이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그겁니다. 사람이 문제를 해결해? 어떻게? 생명 주는 일을 이 약한 세상에서 어떻게 해결한단 말이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1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이것이 우리를 살리시는,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세상을 고쳐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이 우리를 고쳐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고쳐서 구원의 길로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고치셔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비록 암담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나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는 예수님께 희망을 둬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이 약한 세상, 이 암담한 현실 속에서, 세상 속에서 생명을 얻는 방법이요 구원을 얻는 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우리 사업터에서, 내 학업에서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잘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외면되는 곳에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덴마크의 신학자인 기에르 게코르의 저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왕자가 말을 타고 시골로 사냥을 가면서 어느 가난한 동네를 지나게 됐는데, 그 시골길에서 아주 마음에 쏙 드는 한눈에 반한 참 아름다운 여인을 한 사람,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천사같이 아름다운 깨끗한 여인으로 이 왕자의 눈에 비쳤습니다. 왕궁에 돌아와서 그 여인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끝없이 생각나고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이 왕자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여인에게 내 사랑을 고백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여인이 내 사랑의 진실을 믿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신분을 보니까 너무 격차가 심해요. 신분에 의하면 도저히 내 사랑이 먹혀 들어갈 것 같지 않아요. 또 살아가는 형편을 생각하니까 나는 이 왕궁의 부자고 그 여인은 아주 가난한 동네의 여인인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줄 텐데 어떻게 믿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그걸 설명할까?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여인도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사랑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고 저도 나를 사랑하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연구하고 상담하고 또 고민했습니다. 많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왕궁에서 입었던 그 화려한 옷을 버려버리고 일반 빈민의 옷을 입고서 그 여인이 사는 시골 마을로 가서 조그마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쇠를 얻어서 그가 목수가 됩니다. 일하면서 가난한 사람의 풍습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그들과 깊이 사귀면서 동네 사람들과 이제 부지런히 그렇게 교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그 여인하고도 이렇게 교류가 되어지고 사귀게 되어졌습니다. 같은 수준의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어느 날 이 왕자가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여차여차해서 내가 당신을 보고 내가 너무 당신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동네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노라고. 그때서야 비로소 이 여인이 이 왕자의 엄청난 사랑을 알고 깨닫고서 그 왕자의 사랑을 받아들여서 함께 궁궐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 때문에 왕자가 시골의 목수가 됐습니다. 사랑 때문에 시골의 여인이 왕후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예수님에게 꼭 들어맞는 비유는 아닐지라도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목수가 되셨고 사랑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골의 여인과 같은 우리들을 왕후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의 마음에 오늘 본문의 영적인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영적인 병자들인 우리들까지도 그렇게 고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이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제자들은 무리를 보면서 날이 저물고 먹을 것은 없고 이것은 빈들이고 사람들은 동네로 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배고픈 문제를 각자 해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제자들이 요청을 합니다. 제자들이 관심은 지금 사람들의 그 배고픈 데에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배고픔의 문제에서 관심이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뀌어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배고픔을 채워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배고픔을 채워주실 때에 모든 관심이 어디냐면 배부르게 채워준 그 떡에, 그 물고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그분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오병이의 사건을 보면서 와,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은 조각이 12광줄이나 되었다라는 여기에 우리의 포커스를 두는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게도 배불리 먹고 남은 광줄이가 12광줄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기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그렇게 해주신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는다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내게 무엇을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약한 세상에서 나를 고치시고 건지시는 예수님으로 우리가 희망을 삼고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약한 세상에서 건짐을 받는 길이에요. 이곳은 빈들이요 때는 이미 저물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렇게 온통 이 배고픈 사람들의 배고픈 문제에 관심이 있었던 제자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데 18절에 보면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로 이제 그 떡과 고기를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서 무슨 생각했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던 제자들의 관심이 이제 예수님께로 옵니다. 이거 가지고 예수님 뭐 하려고 하는 것이지? 19절에 보면 무리를 향하여 잔디 위에 앉히라,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을 잔디 위에 앉혔습니다. 누가 보면 9장에 보면 약 한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자리에 앉혔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50여 명씩 자리에 앉히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예수님께 관심이 갑니다. 19절 말씀 보면 또 예수님께서 그 떡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저 떡 가지고 고기 갖고 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 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제자들은 그 떡을 나누어서 사람들에게 줍니다. 제자들의 관심이 지금 예수님께로 쏠리고 있습니다. 또 떡을 예수님이 떼어주시네. 또 예수님이 떡을 떼어주시네. 처음에 제자들의 관심은 사람들의 배고픔이었는데 점점 사건이 진행되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주된 관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기를 저는 참으로 원합니다. 정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힘들게 배고픔의 문제에 고민하고 갈등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주님께서 그분들에게 찾아가셔서 해결해 주시기를 저는 참으로 원합니다. 우리들의 고민도 우리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참으로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저문 빈들과 같은 우리의 현실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우리의 주된 관심은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빈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이어야만 되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의 유형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햄님 형의 남편은 다른 여자를 사랑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러면 링컨 형의 남자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내에 의한 아내를 위한 나라고. 케네디 형 남편은 아내가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아내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 그런 남편이었으면 좋겠죠. 데카르트 형 남자도 있습니다. 나는 아내만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얼마나 좋은 남편이에요. 소크라테스 형 남편도 있습니다. 내 아내만을 알라. 참 좋은 남편이죠. 여러분, 이 남편을 나로 한번 집어넣고 성도로 한번 넣어봅시다. 햄리정의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입니까? 링컨 형 성도는 예수님에 의한 예수님을 위한 나. 케네디 형 성도는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줄 것인가를 바라지 말고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를 생각하라. 그렇습니까? 데카르트 형 성도라면 나는 예수님만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소크라테 형 성도라면 내 예수님만을 알라. 어떤 유형이 마음에 드십니까? 지금 나는 어떤 유형의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햄님 형만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고치시고 건지실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의로운 사람이 악한 사람에 의해서 죽는 참으로 악한 세상입니다. 빈들이요 때는 저문 것과 같은 그런 때에 있는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그런 참으로 비참한 그런 암담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 세상 가운데 희망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희망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께 관심을 집중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악한 세상에서 빈들이요 날이 저물었으나 있는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 암담한 현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께 희망을 두고
예수님만 알고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까에 우리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온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참 예수님께 희망 걸고 희망 두고 예수님을 붙잡고 집중하며 이 세상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